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도행 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메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로 걷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이 사도들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 붙잡고 그리고 가두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절 2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알고 와서 사도들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성경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싫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싫어했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가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배후에 또한 그 역사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죠. 그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경은 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라는 것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중 권세자를 성경은 바로 사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단. 그래서 그 사단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니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고 그 안에서 더 이상 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단이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단이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불순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은 사단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이와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날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이게 당연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앉아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해서 걷게 되고 일어나 뛰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그것을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은, 이건 바로 사단이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싫어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는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싫어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것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그것을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들어 부활하는 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이것을 이 사단은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제 형벌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통해서 형벌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선 그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된 그 뱀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이렇게 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인 거죠. 여자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그죠?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권세를 이렇게 밟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활하게 됐을 때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가 그렇게 이제 무너지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일로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심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 성경은 바로 우리 믿는 자가 부활할 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때,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고, 그때에 바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이 부활하는 이 부활의,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복음이지만, 하지만 이 사단에게 있어서 이것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방해하고 역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은 결국은 사단인데 사단이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단은 오늘날 이렇게 눈에 보이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도 사단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말씀을 보면 지금도 역사한다는 겁니다. 심판받을 때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역사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싫어하게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그냥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함께 심판받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유혹하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거나 내가 뭔가 믿음 가운데 약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거 다 사단이 그런 마음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 따라가면 안 돼요. 사단이 이것을 부추기고 충동질하는 겁니다. 전 그런 마음이 들면 물리쳐야 됩니다.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대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물러갑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는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생각을 쫓아가게 되면 그런 생각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점점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3절입니다. 3절 말씀. 3절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갇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이렇게 생겼고 그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천 명이나 될 정도로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이렇게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주체가 사실은 사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설사 갇힌다 하더라도 그럼 만약에 주체가 이 사람들이 한다면 갇혀서 더 이상 전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뭔가 막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 보면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확장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는 도구인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여기 말씀처럼 가령 우리가 뭔가 어떤 그것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인가 막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또한 전하는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 말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권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어떻게든 전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8절.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것도 마지막이에요. 이제 바울이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쓴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이 영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기억하라. 그럼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서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이제 죽음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지금 나는 매어 있으나 감옥 안에 갇혀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매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에 본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실제로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혔을 때 그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진 것을 바울은 사실은 경험했습니다. 빌립보 1장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빌립보서 역시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교의 성도에게 이 서실 쓰면서 나의 당한 일이 지금 감옥 안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라고 증거합니다. 자신이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게 되었지만 하지만 복음은 오히려 더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됐다. 그리고 이걸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13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이 감옥 안에 갇히면서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시위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이 그 감옥 안에 갇히면서 갇힌 바울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라는 거예요. 바울을 간수하던 이런 간수부터 해서 그들을 지키던 군사, 바울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그 감옥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그 사실을 형제들이 알게 됐을 때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된 것을 이들이 그것을 알게 됐고 그것이 오히려 다른 성도들 하여금 복음을 더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다른 당시 성도들한테도 아마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방인이 사도했던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 안에 갇혔으니까 이제는 이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가운데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주체가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치 홍해를 여섰던 것처럼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하나님께서 여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았다는 뜻은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형편과 우리 처지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능히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4장 5절입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이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이 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바로 공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회. 어떤 중요한 일을 이제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 모인 이유는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늘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을 이렇게 더 많은 그런 형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공회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형식을 빌어서 뭔가 이들을 어떻게 하면 해하려고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상황.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위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베드로 안에서 이렇게 충만하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큰 환난을 겪습니다. 이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해서 총독 앞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너희가 어떻게 말할지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런 큰 환난을 만났을 때 그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말할지 무엇을 말할지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담대한 마음으로. 그 상황이 지금 이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큰 환난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요. 평소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큰 환난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뭔가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 어떻게 이끄셨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양육하는 것처럼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독수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새끼들 주변을 이렇게 날아다니지만 하지만 새끼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때로 이렇게 높은 곳에 훈련하기 위해서 때로 그들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이제 어미 독수리가 와가지고 큰 날개로 그들을
엎어서 다시금 안전한 곳으로 이제 가게 하는 그러한 방식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때는 잘 모르지만 하지만 뭔가 어떤 큰 위기가 있고 큰 어떤 위험이나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평상시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두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위험한 상황이 생기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가서 이제 그 아이를 안잖아요. 예. 아이를 안고 혹은 아이를 업어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란이 되면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평상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만 하시면 돼요. 마치 양이 평소에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면 목자가 양들 바로 옆에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힘을 쓰는 그런 가운데에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런 함께하심을 우리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9절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이제 그 공회에서 자기를 신문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보면 이 병자의 행한 착한 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죠. 이건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걸 가리키는 겁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고쳐준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공회에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많은 귀신들을 쫓아주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이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그 병든 것을 짊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고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 병든 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착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예수님께서 그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베드로가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역시 베드로가 증거한 내용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어떤 일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병든 자를 고치시러 오신 건데 그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적인 병이 아니라 영적인 영육간의 병든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육간의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런 그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렇게 마귀에게 눌린 그 모든 자를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셔서 건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시대에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님 여전히 이렇게 세상에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이런 자들을 고치시려고 주님께서 오늘날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에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병든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려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보면 영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으로는 바로 이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에 다 이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마귀에게 눌려 있다라는 것은 바로 사단의 통제를 받고 사단의 그런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통치를 받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옮기는 것 이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게 전도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날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 그래서 영육간의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치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 먼저가 이런 마귀에게 눌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건강한 겁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 먼저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은 더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런 삶으로 더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병이 없을 거다, 육신의 질병이 없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점점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그런 삶을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닮아져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병든 자들, 영육간에 병든 그와 같은 자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만들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시간과 삭진 않겠습니다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렇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라가 뜻이 뭐예요? 쓰다입니다. 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났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이제 지났다가 광야 길을 걷는데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물을 먹었는데 써서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말씀하십니다. 한 나무를 제시하세요. 그리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쓴 물이 달게 되었다라는 게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게 바로 이 마라에서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 고치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잠언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말씀. 잠언 4장 20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 말씀이 오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건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단지 육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영육 간의 건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은 분명히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병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니까. 때로 우리가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비록 그런 육적인 어떤 그런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을 얻고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원하는 그런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건강인 거죠. 바랍기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건강하고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